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같은 날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금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3개월만 있으면 드디어 50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아직 40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0이냐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랑구역 어르신들 자녀들보다 더 어린 사람이고 짧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자녀는 먹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외출 전에는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하는 친교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또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고 꼭 준비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무지한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어디라는 걸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복음서 모두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였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정확한 메시지를 준비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은 이렇다, 예수님은 저렇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주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말했는데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오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준비하였던 것이죠. 예전에는 왕이 행차할 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왕을 호위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시대의 어느 대통령도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는 많은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호위를 합니다. 이건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저를 호위하지는 않습니다. 호위를 받아야 할 마땅히 대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격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행차하고 대통령이 지나갈 때 초등학생들이 호위를 하거나 광대들이 그 주위를 지킨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매우 웃길 것이고 그들의 호의를 받는 그의 권위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죠.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이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흐릿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강력한 말씀의 선포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선포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교회를 앞서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자신의 취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 안에 너무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에 정작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분명한 복음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복음의 기지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정확한 메시지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과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메시지로 주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긴장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역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것은 정확한 행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입었던 것과 그가 먹었던 음식이 너무 특별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 잘 살았나 보다. 고급 털옷을 모피를 입고 살았네? 이게 아닙니다. 가죽띠를 띠고 살았단 말이야. 내 허리띠는 그냥 비닐 허리띠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자연식으로 웰빙으로 식사했단 말이지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소개를 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파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낙타 털옷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살아가기 위해서 입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는 고급 털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짐승의 털을 아무런 손질 없이 그냥 걸치고 살았던 것이고, 가죽띠 역시 그저 거칠게 마른 동물의 가죽으로 띠를 두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아무 것이든지 먹고 사는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광야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언제나 광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도 수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가 광야에 산 모습이
정확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에게 좋은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때 전파하여 말했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곧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그는 선포하고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적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확하고 진실된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정확한 행동과 실천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교통의 요충지인 여리고나 세례 요한의 고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곳은 단지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도 무엇인가 있나 보다. 나는 좀 대단한가 보다. 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가 나다니. 역시 나는 위대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은 나 없으면 안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당을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그곳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좀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그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는 이곳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그러한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설교자가 인기에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역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역자가 자신이 더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지만 한번 심하게 교만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전에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충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대표 교회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에 5천 명 정도 모이는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보통 이제 사역하고 한 3년 차부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1년 차인 제가 그 많은 회중들이 모인 저녁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다니 1년 차밖에 되지 않은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좀 설교를 좀 하나 보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쭐댔습니다.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겸손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쭐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충현교회를 떠날 때까지 다시는 저녁 예배 설교를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함과 우쭐함으로 그렇게 설레발을 쳤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실내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종은 밖에서 그 주인의 신을 들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그의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교만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며 제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시지만 우리는 본래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신발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최하위의 종입니다. 이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단락의 첫 시작마다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때,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이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바로 그때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그때 너희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 바로 지금 이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30도 이상의 고온,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 식물이라고는 거의 없는, 먹을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던 메마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정확한 실천과 행동이 있었으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염려와 문제와 한계를 가진 거친 길을 걷고 있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